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기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학문적으로는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스승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문도 좋고 배경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맞기도 했고요. 타고 가던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위기를 넘긴 것도 3번이나 되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심한 매를 맞기도 했고 지금도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개척한 한 작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기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나처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쓴 짧은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고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노력하는데 장애물을 만나서 낙심이 될 때가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그 직분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부터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누린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소유가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주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누린 기쁨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기쁨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먼저 하는데요. 3절과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의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근심이나 부담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도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관계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면 기쁨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기쁨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근심이나 무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관계를 통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동역입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복음 안에서 만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죠. 아시아와는 정반대 방향의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를 만나게 되고, 또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던 어느 여종 하나를 만나서 고쳐주고, 또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느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만남과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을 위한 동역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만남과 교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제. 세상의 어떤 만남과 어떤 교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만남이요, 능력 있는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실 때 한 명씩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라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한 사람은 그 옆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들고 낙심이 되면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한 사람이 실족하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하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충무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가 손석구라는 배우인가요?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이 손석구라는 배우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배우는 오래전부터 잘 나가는 황정민이라는 배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예전에 어느 영화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했던 그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스태프들이 열심히 차려놓은 밥상에서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스태프들에게 많은 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여의도 청년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연초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청년 몇 명이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 21일 동안 교육자님들이 열심히 맛있게 영의 양식을 전해주시고 또 임원들과 또 찬양팀과 봉사자들이 열심히 천국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제가 영의 양식을 맛있게 먹고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배우의 수상소감을 패러디해가지고 아주 재치 있게 말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천국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남과 교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과 교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만남과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이 교회를 만나서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도요 문제가 있었어요. 3장을 보면 이 할례라는 행위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여자는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힘들게 세운 교회,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운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시끄럽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과거를 생각한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나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잘해주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조금만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미움과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왕의 자리와 아버지의 위협이 그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목숨처럼, 생명처럼 사랑하는 진실한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친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 믿는 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세요. 며칠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사연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제목이 우리 집의 삼각관계, 이런 제목이었어요. 우리 집의 삼각관계. 무슨 내용인가 하고 듣게 되었는데 어느 남자분이 보낸 사연인데요. 자기가 코를 심하게 곤대요. 그 아내가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자기를 구박하고 결국 따로 방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객지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이제 모처럼 휴일에 집에 와서 이제 같이 지내게 됐는데 다음 날 아내가 그러더래요. 여보, 얘가 몸이 허해졌나 봐. 코를 심하게 고네. 우리 유명한 한의원에 가서 한약 한 제 지어다 먹입시다. 그 말을 듣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나 섭섭했다는 거예요. 내가 코를 골 때는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구박을 하고 그러더니, 물론 자기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이 코를 골 때는 또 그렇게 한약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 그 가정의 삼각관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코를 골았는데 한 번은 시끄러워 죽겠다 그러고 한 번은 보약 지어 먹여야 되겠다고.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남편이 코를 좀 많이 골면, 깊은 잠을 못 잔다는데 코를 많이 골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남편에게도 한약 한 제 지어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꼭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지만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러분, 제자들 어땠습니까? 누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부인하고 다 도망쳐버렸던 그 제자들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정죄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까지도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개선되어야 될 점이 보이시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시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갈수록 좋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갑자기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가장 위험한 게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이 너무 깊어서 기도할 힘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곁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박모세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평창에서 열렸던 스페셜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던 청년입니다. 여러분, 스페셜 올림픽이 패럴림픽과 다른 점은 이 패럴림픽은 모든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대회고요. 이 스페셜 올림픽은 지적 장애인들만 참여하는 대회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올림픽 개회식에서 이 박모세 청년이 이제 애국가를 불렀는데 어머니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믿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에게 선포했대요. 어머니, 저는 불교예요. 저한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당찬 며느리였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만 하고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왜? 시어머니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그렇게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임신했는데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했는데 머리가 2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기의 머리가 2개로 보여요. 뇌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산모와 아이가 둘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교회 목사님과 교구 식구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낳겠다. 그래서 모세를 낳게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조그만 핏덩어리가 뇌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습니다. 흘러나온 뇌를 잘라내는 수술,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뇌의 70%를 잘라내는 수술이었대요. 의사는 앞으로 이 아이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얼마나 살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의 말 그대로 호흡곤란이 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4번의 뇌수술을 추가로 받았고 기타 6번의 수술까지 총 10번의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성경 구절을 암송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교회에서 배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듣지 못해서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앉지 못해서 앉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걷지 못해서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시어머니가 이 손자를 위해서 20년이 넘게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아이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별명은 기도를 먹고 자라는 아이입니다. 장래 희망은 찬양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주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서 우리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와 동력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귀한 동역을 통하여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